영화 있어요. 에스겔서라고. 그것을 미리 펴서 한번 읽어보셔요. 지금 인도자가 성경 공독하는데 따라서 하시는 분이 두세 분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 이분하고 미리 펴놓으시고 끄적거리지 말고 한번 두 번, 세 번 읽어보셔요. 예배 시간까지 1시간 이상씩 다들 시간이 있으시니까 그런 자세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는 변하여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 하셨으니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네 강의 발원지가 된다고 하셨사오니 오직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 듣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 회복케 하시고 우리 육신 치료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문평지교회가 생기고 또 텃밭이 올해는 6두렁이 생겼어요. 그래서 텃밭을 읽으면서 지내다 보니까 그곳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또 무한한 설교의 주제를 찾아내게 됩니다. 장날 장에 가서 고추 모종, 가지 모종 다 사다 놨습니다. 그 모종을 파시는 분이 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모종을 팔 때 심고 나서 물을 흠뻑 주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말씀하세요. 심어두고 놔두지 마시고 물을 듬뿍듬뿍 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인체도 물이 70%라고 하지 않습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물을 마시면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전에서 나오는 물. 물이 필요한데 무슨 물이 필요합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물. 이 물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오늘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는 물이라고 하면 생명 그 자체입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사람이 판 우물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솟아나오는 샘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빗물, 심지어는 새벽 이슬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은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셔야 마르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 물이 마시는 자로 하여금 살게 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사람을 적시고 사람을 살립니다. 물은 은혜입니다. 반면 넓고 깊은 물은 사해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우리는 크고 좋은 집, 크고 좋은 차, 크고 좋은 교회를 선호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넓고 큰 사해의 바다를 은혜라고 하지 않고 작고 좁은 동네 앞에 흐르는 요단강, 갈릴리 호수, 그 물을 먹어야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른 뼈의 환상이 에스겔 37장, 마른 뼈, 성전에서 흐르는 물의 현상이 오늘 47장. 죽어버린 뼈, 말라버린 뼈, 가능성이 없는 이 죽어버린 묘에 가보면 20년 후에 가보면 뼈만 앙상하게 있는데 이 뼈들이 어떻게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거기에 근육이 생기고 피가 돌고 가죽이 덮여서 거대한 군대가 되겠는가? 여러분들 지금 삶에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어떤 부분, 내 물질이 마른 뼈인가? 내 건강이 마른 뼈인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 살이 붙고 근육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여서 다시 내가 살아날 것인가? 그 방법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의 물입니다. 이 물은 점점점 퍼져나가서 죽어버린 사해 끝까지 흘러나가서 그들을 살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능력, 그것이 오늘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죽어버린 나를 살리셨다. 죄로 인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나를
도저히 가망이 없는 나를, 도저히 살 자격이 없는 나를 다시 한번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 십자가 은혜의 구속,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왔습니다. 그것이 내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나에게 머물러져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점점 더 퍼져나가서 내 친척, 내 가족, 내 형제, 더욱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 기어코 살려내는 능력으로 작용하시기를 간절히 선포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런데요, 이 생명의 물, 살리는 물을 아무리 주고 싶어도 받아 먹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가슴을 치고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물을 먹어야 네가 살 수 있어. 이 1시간, 2시간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물을 먹어야 네가 살 수 있어라고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심지어는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듣지 않아요. 과연 그 안에 하나님은 좌정에 계신 것인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듣지 않으면 나귀를 통해서라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발람과 발락을 보면 나귀의 입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셔요. 듣지 않으면 내 환경을 바꾸십니다. 내 환경을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세요. 그래도 듣지 않는다. 자연 환경까지도 동원하십니다. 천둥 벼락을 쳐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기어코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 자연 환경까지도, 자연 현상까지도 동원하시는 그런 분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듣지 아니하거든 발의 먼지도 털어내고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더 만나면 안 됩니다. 내 은혜가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도덕한 그 부정한 불신이 나에게 흘러서 내 삶을 갉아먹어요. 기어코 살려내는 이 생수의 힘, 이 물 어디서 나옵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나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소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더라. 그 물이 성전에서 나오더라. 그 물이 성전에서 나오더라. 물은 생명입니다. 물이 지나가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납니다. 모든 거대한 도시는 우리도 한강의 기적, 나일강의 기적, 모든 도시의 근원은 강줄기에서 도시가 형성됩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 내 육신이 다시 살아나고 내 삶이 다시 살아나는 것, 성전 문지방의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명의 출발이 오직 예수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시면 인간이 행하는 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악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버린 것.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이 나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 세상에 속한 음행과 사치, 음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만족을 음행과 사치라고 그래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왜 우리는 이 세상 물을 마셔도 다시 목이 마릅니까? 다시 말하면 1,000만 원만 가지면 소원이 없었는데 1억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는데 이제 10억. 왜 마셔도 목이 마릅니까? 우리의 이 심령 안에 하나님 당신의 형상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삶은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땅의 물은 마셔도 목이 마릅니다. 절대 만족함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만족, 하나님 없이 내 삶이 만족한다는 이 자체를 하나님은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를 버리는 일입니다. 그 끝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입술은 계속 말합니다. 더. 세상은 하나님 없는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욕심의 끝은 한이 없습니다. 이미 내가 그 탐욕 속으로 잡아먹혀버렸기 때문에 분별이 없어져 버립니다. 또 하나의 악은 무엇이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재물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건강과 재물을 울타리 쳐주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거는 한낮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터진 웅덩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만한 재물을 가지고 영원히 내 계산대로 되어간 것이 아니라 이것은 터진 웅덩이에요. 하나님의 주인이 아닌 이상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아가며 너무나 어리석어서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 믿을 놈 없어. 나를 믿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 눈꺼풀 하나도 내가 스스로 들어올릴 힘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내 눈꺼풀 하나도 내 스스로 못 들어올려요. 그런 우리는 나를 믿어. 이것이 하나님 눈에 악이고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판 웅덩이, 터진 웅덩이. 우리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악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악입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자기 것을 지키겠다고, 내 힘으로 내 건강 지키겠다고 오만 좋은 거 다 먹습니다. 내 힘으로 내 물질, 내 재산 지키겠다고 아끼고 과도하게 아껴도 더 가난해질 뿐이라. 잠언서에 과하게 내 손에 흩어서 구제하여도 날로 부자가 되고 과도하게 아끼고 인색하게 살아도 더욱 가난해질 뿐이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이렇게 규정하십니다. 나 스스로가 터진 웅덩이, 바보짓, 하나님 없이 만족해버리고 스스로가 내 것을 지키겠다고 발버둥하는 것을 허탄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물에서 내가 물을 기르려다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친해석까지 해주십니다.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강, 생수의 강, 성령의 강, 은혜의 강, 그 강이 완전히 적셔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나온답니다. 딴 데 가서 찾지 말라고 하십니다. 딴 데 가서 찾지 말라. 그 물 어디서 나옵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에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두 번째 말씀 무슨 말씀이냐? 생수의 강은요, 성전에서 멀어질수록 깊어집니다. 요단강, 갈릴리, 나사렛 동네 조그마한 호수,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우리는 교회 조그마한 여기에서 시작된 이 생명의 물은요, 멀리 퍼져나갈수록 큰 사해, 큰 물줄기, 넓고 깊은 바다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으러 어디로 갑니까? 교회는 은혜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 은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물, 성전에서 시작된 생명, 이것을 가지고 멀리 가지고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깊고 그윽한 강물이 있는 데까지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개척교회가 10대 명밖에 안 되는 성도들이 그럴 만한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야. 그 교회는. 그런데 엄청난 일을 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숫자의 크고 적음에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만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해로 흘러가는 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요단강. 요단강 그 좋은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곳은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잡아 먹힌 바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사망에게 먹힌 바 된 것입니다.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이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에게 잡아 먹혀서 분별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요단강, 생명이 사망에 먹히는 그 요단강, 생명이 있는 그 요단강, 세상적 가치, 선행, 도덕, 종교, 철저한 종교 생활, 이걸로는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어야 됩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만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싶은 말씀은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 일하심의 시작입니다. 우리 힘을 다 빼셔야 됩니다. 잘난 거 하나도 없으셔야 됩니다. 광주 북구에는 우리는 교회는 못난 이들만 모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만 모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라니까 내로라 하는 나라니까 이것이 없어야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아멘.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 일하심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아듣지 못한 우리 좀 불편한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설교를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설교를 아무리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더라 지금 우리를 비아냥거리는 성경 말씀 아닙니까? 씨 뿌리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잘 뿌려야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씨를 받아내는 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밭이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똑같은 씨를 뿌려도 어떤 땅에다가 뿌릴 것인가, 돌적밭에다 뿌리는가 가시밭에다 뿌리는가 좋은 옥토에다 뿌릴 것인가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결국 돌짝밭 딱딱한 밭은 쟁기질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적 용어로 기경시킨다고 합니다. 내 돌짝밭 같은 내 마음, 가시밭 같은 내 마음을 기경시켜서 옥토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경시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모난 성질머리, 내 급박한 혈기, 내 이상한 고착과 고정관념, 사고의 틀, 종교성 그것을 하나님께서 쟁기질, 기경시킬 때 나는 죽어라고 아픕니다. 내 삶에서 자존심 상하기가 짝이 없어요. 자존심이 상해서 죽으면이라도 자꾸 죽어버리고 싶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죽어버리고 싶어요. 자존심은 바닥까지 내려가고 내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고 어디를 가도 나는 기가 죽어서 아무 할 말이 없고 왜 나에게는 돈 한 푼 없게 하셔가지고 남들은 돈 착착 내고 기가 사는데 나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고 이런 내 모습에서 나는 죽을 만큼 아픕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경시키는 거예요. 내 물질을 다 바닥나게 하셔서 나를 죽어라고 아프게 기경시키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땅바닥에 떨어져서 창피하기 짝이 없게 만드셔서 하나님 당신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경시키는데 내 자아를 내려놓고 그분을 주인 삼기를 원하실 때 우리는 이것을 실현당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실현 중이야. 훈련 중이야. 기쁨으로 받을 수가 없으면 그나마 남은 뿌리조차 말라 죽을 수가 있습니다. 기쁨이 없으니까 예배 가도 소용없더라. 가시밭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재물과 향락으로 덮인 내 심령. 이 세상의 사치와 재물과 이 세상 명예와 부가 나를 덮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져도 여기에다가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내 밭에다가.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 죄입니다. 내가 말이야 아직 젊고 건강해. 나 아직 마흔도 안 됐어. 내가 통장에 돈도 좀 많아. 내가 직장도 안 잘리는 영원한 탄탄한 직업이야. 이것을 의지하는 것을 죄라고 하십니다. 가진 것이 많아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래 참고 잘 견디는 이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입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좋은 교회, 화려한 교회, 부자 교회 많은데 왜 여기 와서 앉아 계십니까? 내가 여기 이 교회로 와서 영업을 좀 하려고 해도 교인도 많지도 않고 특별히 부자도 없고 좋은 아가씨도 없고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도 없고 그런데 어쨌다고 여기 와서 앉아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동네 또랑물 갈릴리 그 물을 마셔야 생명이 소생된다고 했어요. 그 물을 마시라고. 우리에게 성전에서 흐르는 물 생수에 그는 대신 예수님 당신을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그 물을 마셔야 우리는 삽니다. 우리 육신은 치료받을 것이고 우리 심령은 만족될 것이고 우리 삶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누구나 다 그럴듯해. 그래
그럴 만해. 이거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이것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측 가능한 일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씨가 자랄 수 없는 돌 같은 내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시겠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겠다. 너는 못해. 그러니 내가 하겠다. 네 마음은 돌짝밭이고 가시밭길이고 그래서 거기 떨어진 씨는 도저히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니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서 할게. 그러니까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나를 영접해줘. 이것이 신앙입니다. 가지떨기 나무 속에서는 너무나 아파서 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터이니 네 그 울뚝불뚝한 열기, 네 그 많은 자존심 때문에 너는 죽을 만큼 아플 것이니 네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할게. 나를 불러줘. 아멘. 예수님 당신이 내 마음의 주인입니다라고 나를 초청해줘. 아멘. 그러면 내가 할게. 이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내가 네 가시밭에 떨어져서 내가 생명을 틔울게. 아파하지 마. 우리는 길가의 밭이고 우리는 돌짝밭이고 우리는 가시나무 밭인데 우리가 노력한다고 열매를 맺겠습니까? 노력해서 잘 살 것 같으면 못났다고 못 삽니까? 진즉 잘 살지. 누가 잘 살 줄 몰라서 이렇게 삽니까? 각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잔소리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말짝 더러우게. 사람은 안 변합니다. 죽어도 안 변해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 가능합니까? 어떤 밭인지는 어떤 나무인지는 열매를 봐야 할 수가 있어요. 이만큼 문평에 싹이 났는데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없어요. 이것이 쑥갓인지 이것이 상추인지 이것이 솔잎인지 알 수 없어요. 언제 알아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보고 커봐야 알아요. 가시밭이든 돌짝밭이든 어떤 밭이든 상관없어. 네가 나를 초청하려. 그럼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내가 열매를 맺을게. 그럼 사람들이 너에게 이렇게 말할 거야. 좋은 밭이라고 말할 거야. 아멘. 네 힘으로는 안 돼.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제가 저를 봐도 죽어도 안 변해요. 죽어도. 내 옆에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죽어도 안 변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 안에 주님이 들어가서 주님이 일하세요.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이 일하세요. 아멘.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 얼굴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나의 물질이 변하고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질 것입니다. 좋은 밭에 떨어지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나쁜 밭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잘 사세요.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을 좀 교회 가면 가르쳐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됐는데 아직도 그 방법을 모른다.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방법 오늘 제가 지금 계속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은 못해요. 잘할 수 있어. 잘할 거야. 저는 이런 말을 못합니다. 못해요. 여러분들 못하고 저도 못합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세요. 예수님 당신이 하세요. 나는 못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좋은 밭이라고 부를 겁니다. 나는 뭐 좋은 밭 되기 싫은 줄 아세요? 안 되는데 어쩌라고요? 네 안에 내가 들어가기에 나를 좀 불러줘. 그러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좋은 열매를 맺을게. 그럼 사람들이 너에게 말할 거야. 좋은 밭이라고, 참 좋은 사람이라고, 참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참 좋은 지도자라고 사람들이 너에게 말할 거야.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힘을 있는 대로 쫙 빼시고 주님이 들어오셔서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가능합니다. 우리는 뻗팅기면 뻗팅길수록 오래 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11일이면 가는 거리예요. 10하루면 가는 거리를 얼마나 걸렸습니까? 40년 걸려요. 말 안 들을수록 오래 걸려요. 말 안 들을수록. 주님 앞에 빨리 납작 엎드려질수록 나는 빨리 주님 주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데 뻗팅기고 고집 피우고 내 자존심 세울수록 오래 걸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강가에 심겨진 나무,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할 때 아멘. 이 강가에 가만히 심겨져서 뿌리만 가만히 강가에다 대고 있으면 저절로 사시사철 푸른 나무 푸르른 열매를 맺을 터인데 이 강가에 가만히 왜 이 교회는 뭐 하라고를 안 해? 전도하라고도 않고 헌금하라고도 않고 작정하라고도 않고 길가에 나가서 전도하라고도 않고 왜 이 교회는 뭐 하라고도 안 해? 그러나 단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주고도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샘가에 심겨지시라. 아멘. 그 강가에 가만히 계시라고. 가만히 계시면 열매가 열릴 터인데 뭐 하라고도 안 하니까 시원찮아서 그냥 교회를 큰 교회로 가봐야겠다. 강가에서 뿌리채 뽑아가지고 저 마른 땅에다가 넓은 평원에다가 심어놨더니 물이 없어서 금방 말라버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강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줄곧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흐르는 그 물이 내 강의 발원지가 될 것이며 그 물이 온 땅을 적시게 된다. 우리 저기 현우가 학교 다니니까 배운 거 모르겠네. 이 발원지, 이 한 곳에서 흐르는 물이 뭐 유브라데스 강, 무슨 강 이렇게 다 흘러나가잖아요. 우리 사회 시간 다 배우잖아요. 그 물, 에덴의 물, 성전 문지방의 물을 말합니다. 그 생수의 강이 말라붙었다가 다시 에스겔 환상서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될 것이다. 내 안에 예수 없을 때는 내가 돌려막기가 끝이 없고 남에게 빌리러 다니고 아쉬운 소리 하러 다니기가 끝이 없고 내 육신은 갈수록 나이 들어서 버근버근해지고 그러나 내가 생수의 강을 알게 되었더니 그 예수님이 다시 에덴의 발원지를 회복하시더라.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생명의 강가인 그곳에 뿌리를 깊숙이 내리셔서 그 잎사귀가 푸르르고 그 열매가 맺히는 그래서 좋은 약재가 되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정확무오합니다. 정확하고 한 점의 오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1.1획도 남김없이 다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은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고 그것은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욕심들은 세상에서 주는 그 물은 마셔도 목이 마를 것입니다. 그의 끝은 파멸입니다. 더 하다가 파멸로 떨어질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밑 빠지는 독에 물 붓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이제 더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20대 때 30대 때 시행착오 겪으셨으면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지 않으면 곧바로 고갈돼 버립니다. 내가 내 뿌리를 뽑아다가 한 가운데다 심어놓은들 곧바로 말라 죽어요. 말라 죽고 맙니다. 날마다 생수를 읽으십시오. 아침마다 생수를 마시십시오. 뱃속에 태아가 어머니와 탯줄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10달 동안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문지방의 물을 마시고 주의 성전에서 주의 성소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연합할 때 우리는 그놈과 맞닿아 있어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8절 이하에 놀라운 생명이 살아난다. 8절 이하에 쭉 보세요.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고 거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살아나고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고 어부가 바로 서게 되고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좋은 약재가 되리라. 12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죽은 바다도 살아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죽었던 생명이 살아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바닥난 물질이 살아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무너진 육신이 치료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목마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 아무리 목말라도 저와 여러분은 목마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터진 웅덩이 밑빠진 독 밑빠진 주머니에 물 붓고 계속 돈 벌어다 넣지만 저와 여러분은 생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생수의 강물을 맛보는 자들은 살아난다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십니까? 죽어가는 사회의 절이 흘러들어가서 죽어가는 그들에게 이 물을 퍼날리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복음의 말을 들었으면
퍼날리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아 쫓아오니 우리끼리 잘 살자가 아니고 우리 교회 지금 좋으니까 우리끼리 잘 살자가 이곳이 좋카오니가 아니고 나 지금 빚도 없고 살만하니까 지금이 좋카옵니다. 이것이 아니고 왜 먼저 부르셨습니까? 저 죽어가는 사회로 저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그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고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또 그 물을 죽어가는 사회 바다로 퍼다 날릴 줄 아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어가는 사회 바다를 살리는 길 저들은 스스로 살아날 능력이 없습니다. 그 바다는 너무나도 넓고 크고 깊고 웅장해 보이지만 그곳은 죽은 바다이기 때문에 그곳에 생물이 살지 못하고 저들은 스스로 자생할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살아나겠습니까? 갈릴리 호수 작은 바다, 동네 또랑물 맛도 못한 이 바다,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깊고 깊은 2km가 넘는 사이로 흘러 들어갔을 때 그들의 생명이 살아난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고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이 생명 되신 말씀을 가지고 사회로 나아가서 저들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 저와 우리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23장입니다.